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12월 26일 송년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1년 송년 주일 예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건강한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기도가 예배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도록,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 150번입니다. 교동문 제 100 시편 150편 이제 교동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난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하루는 오랫동안 굶주렸습니다. 유튜브니까 가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아버지. 아멘. 아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아멘. 아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아멘.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아멘.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들 건강까지 위협하고 예배 모임까지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운 때를 지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사랑하는 세문교회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들 험난하고 다사다난한 한 해를 건강한 몸으로 또 더욱더 성숙해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우리를 산 제물 드려 아버지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최선 다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더 많이 섬기지 못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환경 핑계로 최선 다하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다 정리하고 새해에는 좀 더 열심을 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다짐해 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은혜로 우리는 코로나를 잘 이겨서 K 방역으로 방역 잘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도 잘 넘겨서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정자들, 국회의원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기는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수출이 많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물자를 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백성 일자리 위해서 이 나라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 많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인들에게, 기업가들에게,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일터에,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용되고 그들이 또 삶의 일자리를 찾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정치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고 지역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백성 된 것을 하나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말씀도 서신 목사님들 축복하사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잘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백성들에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새물결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중국 성도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최선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직분 잘 감당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권사님 2분 세우고 집사님 2분 직분 잘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분들 더욱더 몸된 교회를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분들 가정의 복이며 교회에 덕이 되도록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선 다해서 교회를 섬겼사오니 우리 성도들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화목함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 따라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용사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헌신하고 기도한 것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필리핀 도마게티 지역 교회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 더욱 많은 복음을 전하고 사모님이 아픈 가운데에도 건강 회복해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종이 말씀도 다녔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은혜롭게 잘 증가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서 아멘을 받을 때 하늘문도 그리고 사업의 문도 직장문도 기도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종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의 복음만 하나님 사랑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시며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종들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 학생들도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이 됩니다. 오늘 송년 예배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됩니다. 정말 감사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 앞에서 교회에 모인 것 자체가 두렵고 조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정말 저는 사랑스럽고 아주 대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알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 큰 선물,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과 저주와 적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다. 황홀한 구원이다. 또 베드로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곧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황홀한 구원이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 정말 귀한 선물, 성탄절 어제 받은 줄로 믿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린 죄로부터 벗어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저주 대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비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 송년 예배에 큰 은혜 받으시고 2020년 새로운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새날 꿈꾸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첫째로 끝까지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11절 끝까지 부지런하라. 히브리 6장 1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 사모하는 소망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가지고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일관성,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서 50인 출석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와서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처럼 성경 한 번이라도 더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로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 기울여 왔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 태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경쟁사회 속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멀어지고 중간에 포기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어느새 믿음의 대열에서 탈락되고 또는 후미로 처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다가 세상 일들이 나를 지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결론이 오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신앙의 성장을 성숙히 더뎌지고 못하게 됩니다.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더 흘러가서 나이 먹으면 가까운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건강한 몸도 안 좋아지고 하는 일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외롭고 고단해서 결국 언젠가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주날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면서 울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혜사 성령 도우심을 날마다 받고 우리는 기도에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것을 마치기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내가 달려갈 길 갈 때는 주 예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 달려갈 때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나온 삶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의로우신 재판장 되셔서 의의 멸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날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상급은 바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다 칭찬받고 멸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과 1대1로 만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나는 믿음의 길 달려왔습니다.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어느 건설회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 사장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아주 청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정년퇴직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불러서 갔더니 서울에서 가깝고 경치 좋은 곳에 별장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사장실 나오면서 불평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려먹으면 됐지. 마지막까지 노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일 시킨다고 불평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장 일을 시켰으니까 서울 근처에 땅을 사서 별장을 짓는데 대강대강 지었습니다. 자재도 좋은 걸 쓰지 않고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별장 다 짓고 나서 사장님 올라가서 보고 사장님 지시한 대로 별장 다 지었습니다 하면서 열쇠를 사장님께 줬습니다.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회사를 위해서 지은 건물에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자 그 직원이 여러 사람들 여러 간부들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으로 이 사람 나를 의심하는구나. 혹시 내가 부정한 짓 돈 떼어먹었을까 봐 감독하러 가는구나 하면 속으로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한 바퀴를 빙 사장님 둘러보고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조금 전에 받은 별장 열쇠를 그 직원에 주면서 말합니다. 그동안 나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거 감사합니다. 자네 손으로 집을 잘 지었으니 여기서 편히 쉬라고 특별히 선물 준다고 그 별장 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도 땅도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자네 여기서 있으면 여기 잘 쉬고 있으면 내가 갖고 와서 차 한잔하면서 우리 지난 젊었을 때 함께 열심히 일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좋게 행복하게 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별장 지으려 했으니 좀 더 넓은 땅 지어서 좋은 자재 써서 그랬다면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을 것을 내가 사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면서 후회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안 좋았어도 마지막이 좋으면 좋은데 중간에 아무리 좋고 잘 지냈어도 마지막이 나쁘면 나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좋은 사람 되어서 좋은 관계 맺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잘 지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날에 우리 자신들 한번 뒤돌아봅시다. 기분에 따라서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는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달려왔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끝이 있다면 우리 인생 끝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도 올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힘차게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2장 11절을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끝까지 부지런하게 열심 내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의 길 달려가서 주 앞에 상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인내합시다. 참읍시다.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 기업으로 받은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3장 7절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참고 연단받고 나가면 마침내 소원 향구에 소망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참음으로써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복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약속을 마침 이루어졌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복을 받고 번성케 번성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서 받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 1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나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조상들은 일찍 자식을 낳았는데도 아브라함은 75세까지도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자람 없이 잘 사는 집안인데 아브라함 자식이 없으니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여기 모든 것을 버리고 청산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민족 주고 땅도 주겠다. 복의 근원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로 갈 말도 없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모든 것을 놔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떠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 어떻습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할 나이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정리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45세, 50, 65세, 75세 때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 가자마자 웬일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근이 기다립니다. 큰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또 변화갑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99세까지 살아도 자식이 없습니다.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립니다. 창세기 그것을 로마서 4장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몸이 나이가 많아서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자기 죽은 것처럼, 자기 안에도 태가 끊어져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도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불가능 보인데도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전진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말세의 징조를 물어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 악한 영 사탄이 활개칠 거 너희들 시험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도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는다. 그런 세상 속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심한 핍박과 고난과 전쟁, 기근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간 자가, 그런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겪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불의한 자들, 불의한 이를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래서 온몸에 피,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를 제압한 무리들이 옷을 다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뺨까치는 모욕을 당해도 참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해도 그들 참고 인내하시며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참으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저들 믿음이 성숙해지면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욕을 참으시고 고난을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참으셨다면 우리도 참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린 인내가 신앙 끝에는 하나님 반드시 큰 하늘의 복을 준비하십니다. 야고보 1장 4절 말씀하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인내하면 조금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교회를 오래 다니며 잘 섬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가 어려우나 즐거우나 좋으나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반대 생각이 들고 생각이 달라도 자기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에 건강 주셔서 80, 90세가 되어도 정정하십니다. 어려운 일 많아도 더 기도하셔서 가정도 평안해지고 자손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오래 참고 더 기도하면 더 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오래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께서 선물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10절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흔히 사람들은 심중에 깊이 박히는 얘기를 들었을 때나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상황이나 깊은 감명받은 사건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평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지만 특별히 성도들에 대해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잊지 않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사람이 어떤 행위에도 구원이 이른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 행위는 구원이 이른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없는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선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는 선은 하나님 이름으로 상해진 사랑, 섬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나 중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아주 요긴한 것이지만 주는 자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표소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 알고 그에게 냉수를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은 큰 상 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의 전절은 가장 초보적이지만 대단한 것입니다. 메마른 무서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선 정말 큰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큰 대접입니다. 이처럼 비록 하찮게 보이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것일지라도 정성어린 대접을 제공한 편에선 벌가 할지라도 받는 자는 큰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친절 베풀어 준 자에게 큰 상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한 큰 헌신이 아닌 아주 기초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냉수한 그릇 친절 베풀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난 관계에서 삶을 통한 친절, 작은 친절이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섬기면서 합시다. 베풀며 사랑하면서 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맺은 언약과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종사는 힘들어서 울부짖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갑자기 병들었습니다. 갑자기 병들어버린 거예요. 왜? 적대 쳐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근심하다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와서 얼굴 벽으로 대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전에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행한 것, 주님께 제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옵소서. 주님, 제가 젊었을 적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서 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 뒤에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울부짖는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내게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나라 지켜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 섬긴 것, 헌신한 것, 사랑 베푼 것 기억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 힘들어 눈물 흘린 것 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2021년이란 한 해가 도도에 흘러서 세월의 뒤안길로 역사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성령과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최선 다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도 많고 죄송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들 다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더 큰 복을 준비하셔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손에 손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 마지막 소년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헌신 충성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멍에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주님은 문이 되십니다.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유업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아멘. 지금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잘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년에도 앞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송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먼저 11조 드립니다. 마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 열어주어서 한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삶에서 모든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평생 동안 삶의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필리핀 지역 중앙심령 구학에서 선교물질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물질이 생명권하고 선교사님 힘되는 물질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되도록 주님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권한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이 기억하심 믿고 믿음에게 달려갑시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 마감은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일날 신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 내게 주실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의 꼭 맞는 말씀이 뽑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올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 받을 축복을 기도문 만들어서 잘 가져오셔서 오늘 받으시고 내년에 적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잘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동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거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온.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 아멘. 시온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새해를 맞이합시다. 한 해를 잘 보냅시다.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한 해 마지막까지 송년 주일까지 성실한 끝까지 예배드리고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도록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의 사업, 건강, 자녀, 건강, 믿음 그리고 중국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셨고 지켜주었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고 충성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더 많이 섬기 못했던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며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채워 주옵시며 우리 새물결 교회가 하나님 새해는 더욱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년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아멘.